신성에서 나와서 주 영광 나타내는 협력하는 생물들 사랑하여 한 몸에 신성한 그 완성에 성령조차 행하네 생물자식 따라서 주의 급한 빛보라 높고 밝은 움직임 주의 영광 나타내 이로 주의 계획과 성계 거룩하고 강한 속된 것만 태우고 거룩한 빛될 때에 사망 밝게 비추네 빛 가운데 행할 때 주의 역사 뒤따라 생물자식 따라서 주의 급한 빛보라 높고 밝은 움직임 주의 영광 나타내 이로 주의 계획과 성계 성령조차 행하니 수정같이 정령해 양심거리 길 없어 간증 소리 말하네 외치고 또 들을 때 주의 역사 진행돼 생물자식 따라서 주의 금박 빛보라 높고 밝은 움직임 주의 영광 나타내 이로 주의 계획과 성대 주의 거쳐 주노라 머리 영광 나타내 고자의 그 모습 사람 모양 같으면 고자 중생은 거룩한 성각보다 생물자식 따라서 주의 금방 빛보라 높고 밝은 움직임 그의 영광 나타내 비로 주의 계획 완성돼 주의 거쳐 주보자 주의 영광 나타내 보자 위의 그 모습 사람 모양 같으면
어렵죠. 도대체 뭔 말인지 사실은 말은 알겠는데 속 뜻은 잘 모르니까 사실은 에스겔서 1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은 47장에 영광이 돌아오므로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 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사실 이 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막연한 문자가 아니고 실제죠. 이렇게 이 성전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하나님이 심판 기준이었어요. 그 신기해요. 에스겔서는 그게 전혀 그런 말이 안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라? 성전의 식약, 성전 법도를 보여주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 모습이 개인의 영성의 문제가 아니고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사역의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주님 뜻대로 사느냐 안 따르느냐 거기를 넘어서서 그렇게 살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건축되고 있느냐. 할렐루야. 몸 이상으로 몸을 중심으로 삼고 몸과 관계돼서 우리의 소위를 살펴보라고 말씀해요. 건축이 안 된 것은 사실은 다 버려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죄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 회복이 와서 저를 그냥 강타한 하나의 구절이 있어요. 어느 집 액자에 성부 집 액자에 갔더니 주위에 회복이 와서 이기는 자들이 되지 못한다면 인생은 실패한 거지. 회복이 그냥 부른 게 아니라 그냥 회복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회복은 적어도 이기는 자들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회복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그림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인생을 전혀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 회복의 목표는 시온을 건축하는 것이고 이기는 이들을 얻는 것이고 주의 왕국이 오도록 그의 빈도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이 찬송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제가 에스겔 47장의 성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저희 형제자매들이 교통 가운데 가다 보니까 아, 이 말씀이 이거구나. 우리 형님 말씀하신 이 실제가 몸의 실제구나. 내 생물의 동의는 바로 건축된 몸의 실제 안에서의 교회 생활을 말하구나. 그래서 저희 형제들이 이렇게 이 619장을 현대 용어로 체험 안에서 이 가사로 개사를 한 거죠. 함께 해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사역이 분이했었지만 오체빈 형님을 상황에서 만났을 때 여기에 흐름이 있다. 중요한 흐름입니다. 무엇을 하고 하나 잘하냐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에 성령께서 시대마다 흐른 성령의 흐름이 있다. 그 성령의 흐름의 파도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스스로 힘과 애습을 넣는 것입니다. 성령의 파도로 올라타면요, 그 파도와 함께 사역이 전진하는 파도에 올라타버리면 신기합니다. 앞선 형제님이 자신의 사역을 내려놓고 오천 형제만에 주님의 사역 흐르고 있구나 열고 올라탔습니다. 그게 지금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멘. 다음에 여기까지. 네, 예수님 이제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오잖아요. 저도 교파를 다녔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축도하는 내용이잖아요, 목사님이. 근데 이 구절이 정말 그런 교파에서는 정말 마지막에 그냥 형식적으로 물론 이제 구절이 너무 좋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란 단어는 너무 이렇게 마음에 닿고 좋았지만 이렇게 교파의 마지막에 이걸 딱 하고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 이제 다 똑같이 또 살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긍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그 교파 교회의 그 몇 분의 마지막을 상식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이 일상생활이 정말 되는 것이 정말 주님의 갈망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근데 이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정말 먼저는 정말 내 안에서 정말 이렇게 아버지 사랑과 아들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이제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 주님 정말 주님과 천번의 대화가 있기 원합니다. 이 단어를 정말 좋아하는데 사실 이렇게 저도 이제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정말 후회가 정말 많거든요. 정말 왜 그때 그 선택을 했나. 근데 정말 그런 후회가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근데 정말 더 이상 좀 그런 후회에 머물지 않고 정말 내 평소의 생활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을 누리고 정말 내 안에서 누린 그리스도를 지체들과 교통함으로 정말 3일 하나님 흐름 안에 완전히 빠져들어가기 원합니다. 헤엄쳐서 정말 더 이상 자아에 살지 않고 정말 3일 하나님을 살기 원합니다. 제가 죄송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은 이제 그 1년 1독을 읽으면서 룻기를 읽었어요. 근데 사실은 룻을 첫 번째로 이렇게 첫 번째로 이렇게 도와줄 친척이 사실은 보아스가 아니고 다른 사람 한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중요하고 또 그런 게 중요하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당신이 1번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겠다 그랬어요. 하겠다는데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 룻을 도우려면 룻과 결혼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남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니까 그럼 안 하겠다. 당신이 해라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각주를 그때 보니 그게 첫 번째 그 친척 보아스 말고 첫 번째 도와줄 수 있는 그 친척이 우리의 자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한테 강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정말 인격이시기 때문에 먼저 저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먼저 물어보고 자아가 정말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때야 우리를 정말 이렇게 온전히 얻으신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자아의 관점에서 내가 그 자아를 보니까 너무 이 자아가 재밌더라고요.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해놓고 결혼해야 된다고 하니까 못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이 자아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거는 그 사람과 온전히 결혼해서 그 사람이 모든 걸 서포트해주고 정말 그러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정말 그 사람과 함께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정말 자아는 실제는 그렇게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말 그 자아에게 정말 우리 자신을 다 의탁하고 이 자아가 뭔가 해줄 것처럼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자아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지 않고 이 3일 하나님의 흐름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이
에덴 동산의 축소판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먼저 생각하고 또 그것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이끌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 그것을 선택합니다. 아멘. 사실 매일매일이 이 선택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이것이 몸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 개인을 위한 것인지 아멘. 하나님의 선한 기쁘신 뜻을 따른 것인지 아니면 나의 혼을 살찌우는 나의 노임을 위한 것인지 또 그렇다면 그에 따라 내가 마땅히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감정이 이끌리게 되는데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이나 모든 일과 상황이 우리가 먹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것을 먹을 때 우리가 그것이 됩니다. 만약에 어떤 지체가 나 자신을 깎이는 교통을 했을 때 그 지체에게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그 지체가 미울 수도 있습니다. 그 지체가 제 자신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고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 지체가 별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저의 길을 간지러운 길을 긁어주는 말을 하는 그 지체가 저를 높이는 말을 했을 때 제 자신에게 제 자신을 영광을 돌리고 제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만은 몸의 건축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는 정말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여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께 소망을 둠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질하여 보이는 것들의 확증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이 사람과 사탄과 하나님이 삼각관계라는 이 말씀에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사탄과 삼각관계입니까? 이것을 생각했을 때 정말 제가 생각을 사탄의 일을 두고 사탄이 원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 생각의 일을 사탄에게 두어서 책망을 받았던 것 같이 우리가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생명의 노선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죽음의 노선 안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길은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두고 연합된 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노선 안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명 나무이신 주님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리는 길은 내일 아침 주님을 접촉할 때 이 신선한 말씀으로 적셔지는 것이고 또한 이 생활 가운데 바쁘더라도 시간과 존재를 분별하여 정말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애정 어리고 친밀한 교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은 비비춤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방문하십니다. 또한 단체적으로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그 영으로 지체들과 섞이는 것입니다. 지체들과 함께 모였을 때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 사역의 말씀을 기도로 먹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누림이 우리를 몸의 실제 안으로 이끌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접촉하는 기관이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주님을 접촉하고 그분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마음의 거처를 우리 안에 정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드려야 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생명의 길은 비좁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아멘. 이 생명의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지체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아까 누렸던 찬송처럼 솟아나는 샘이 있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아멘. 지체들과 함께 이 생수를 마시고 다만 흐름 가운데 섞여짐으로써 아멘. 그 영원한 생명을 오늘 누리기 원합니다. 아멘.